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다 딱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시험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시험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분이지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통해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시험한 뒤에 주십니까?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증명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내가 주장하는 확신이 아니라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며 더욱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 가운데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듯이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고 은혜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복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며 시험하시는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했던 1세대,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며 이 전쟁을 경험했던 1세대 말고 2세대, 하나님이 진정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걸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 진정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강한 대적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섭리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완전히 쳐서 멸해가지고 완전한 소유로 그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여호수아 때는 무엇만 했다고 그랬어요? 점령만 한 거고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3절에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완전히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남겨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만 하게 하셨고 이 땅 구석구석 정복하는 건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하여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우상들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시험과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어떤 시험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전능자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힘으로 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는 글로만 배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삶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세요?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정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과 여건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 뭐예요? 여기서 특히나 말하고 있는 것,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은 뭐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죠. 나보다 많고 힘이 센데 어떻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면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과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끝내 불신 남편, 아내를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복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복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 가운데 거주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 1장, 2장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 속에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힘이 있어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종으로 노예로 삼으며 노역을 시키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자도 있었죠. 쫓아내지 못한 자들과 쫓아내지 않은 자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대로 어떻게 되어져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에는 통혼하면서 그들의 신들도 섬기게 되어지죠. 이로써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누구를 통해 징벌하세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세요.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 그 아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죠. 우리는 사실상 그걸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해 들은 그 내용들, 이야기들, 또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일본하면 치를 떨죠. 일본의 침략과 일본의 압제와 일본 치하를 경험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아직도 일본하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일본과 뭔가 국제 경기만 하면 이들이 다 뭐가 돼요? 독립투사가 돼요. 운동선수조차도 일본과 경기하면 정말 죽을 각오로 뛰어요.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걸 경험하지 않은 우리도 일본하면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있죠. 그런 이들이 그 징벌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펼쳐지며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앞에서 나왔었죠. 언제 나왔어요?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할 때 이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있어요. 그리고 갈렙이 드빌 즉 기랴세벨을 정복하려고 할 때 누구든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할 때 그 악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갔던 자,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온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온니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 아예 사사로 세워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래서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삼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있는 동안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있죠. 그러나 온니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였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끝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자의 역할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평온한 뒤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사사는 결국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 40년간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 또 이방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고 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했지만 그 평안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구원자가 계시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 온니엘을 통해 누리는 구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을 압제하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구원해내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평온이 임했어요. 화평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자 또다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사사를 통한 구원을 누렸지만 그 구원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오우 40년 대단하다. 그러나 40년이 끝나자 또다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시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험이 되어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예요.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 보세요. 이 시대에 그 온니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방 왕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구원해냈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요. 얼마나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아예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40년간 지켜주며 평온하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대단한 사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비교도 안 되게 높고 위대한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환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시험이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험이 되어져 정말 날마다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흥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죄악들,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 간다,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간과하지.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죠. 절망적이다, 답답해하지만 말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부터 회개하고 정말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사사를 통해 베푸셨던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놀라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황무함을 놓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누린 이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구원, 온 이웃의 구원,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